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노라 여호와노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무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노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언약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언약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심각한 순간이거든요. 이 출애굽기 34장, 32장, 33장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길 아래서 그들이 모세가 더디어 오는 것을 보고 뭐를 만들었다 했죠? 네,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뭐를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무슨 송아지요? 네, 금송아지를. 금은 어디에서 났나요? 네, 저들의 귀고리를 다 뽑고 해서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고 있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그 나라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을 지금 선포하고 지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공고히 하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복을 받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주고 있는 그런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헌절이 되고 있어요. 헌법을 제정하는 제헌절이 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원천적으로 배반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이 3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다 버리기로 했어요. 그때에 모세가 32장 말에서부터 33장까지 간절히 했던 것이 중보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심장을 그냥 내어놓고 자기의 생명을 바꾸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시 그들의 백성으로 이들을 세워주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대로 내가 약속한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놀랐죠.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있으면 좀 불편한 점이 많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할 일 마음대로 못하죠. 행동에 제약도 있죠. 그리고 또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야지. 예배 있으면 예배 드려야죠. 열심히 번 돈 또 하나님의 돈이라고 헌금도 드려야죠. 얼마나 또 봉사해야죠. 또 시간 내서 성경 말씀 읽어야죠.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약속한 꿈의 자리인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가정이 잘 살고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서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다면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을 이렇게 응징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나 약속은 지키겠다. 그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던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은 그들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들의 인생은 아무리 금은 보화나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곳은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모세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외치며 기도했던 게 뭐예요?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원컨대 주께서 주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시고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주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이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가신다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는 땡깡을 드리고 진짜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가나, 그래 내가 앞서서 가나, 그래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마, 이렇게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하나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33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모세에게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그리고는 모세를 반석 위에 서라 그랬어요. 여기 반석이 있는데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반석 앞에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가 혹시라도 보면은 모세가 죽게 될까봐 하나님이 두 손으로 모세를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나가신 다음에 지나가시고 나서 손을 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보았는데 뭘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33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제 드디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32장에서의 배반, 그리고 33장에서 기도를 통한 중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돌아오심, 그렇다면 34장은 무엇이 일어날까 궁금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이제 벗어난 그 일이 바로 34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34장의 첫 마디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말을 하셨는데 돌판 2개를 깎으라고. 돌판을 왜 깎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들 잘 아세요. 어떻게 돌판이 십계명인지 금방 이렇게 아셨어요. 바로 그래요. 돌판을 2개를 깎으라고 그랬어요. 참, 이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34장까지 왔지만 드디어 이것이 거꾸로 돌아가서 20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21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없었던 걸로 다시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어쩌면 가장 아픈 기록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재정립하고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회복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34장에 드디어 20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으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통한 구원에 선택받은 백성이라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34장은 다시 20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역사를 이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판을 2개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그 돌판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깨뜨려 버렸어요. 왜 깼죠? 무거워서. 왜 깼을까요? 야, 다들 공부를 했으니까 다 알죠.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모세가 깨뜨렸죠.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돌판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다 약속을 받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어느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이 있는데,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사랑을 쏟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뭐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하시는가요? 모세는 2 돌판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깎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2 돌판을 깎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그 약속이 사랑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약속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20장에서 십계명과 수많은 계명과 성막을 짓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약속이 끼워졌을 때 약속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사랑을 쏟으시며 약속을 체결할 수 있는 준비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판을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돌판을 들고 하늘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가
밑에서 풀도 못 먹게 하고, 전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혼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셨던 그 말씀을, 십계명을 그 돌판에 직접 쓰십니다. 그리고 주시죠. 말씀 주시죠. 이 십계명 돌판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십계명 돌판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십계명 돌판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1번. 2번. 대영정 박물관에 있다. 3번. 뉴욕 스미소니언, 뉴욕인가?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다. 4번. 알 수가 없다.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게 참 문제네. 어디요? 영국. 야, 그렇듯 대영정 박물관에는 가격은 얼마나 될까 이게? 한 1억 달러 정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증거궤 안에다 넣으셨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이 증거 십계명 돌판을 넣었잖아요. 그럼 어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거 한번 보러 한번 안 갈까요? 이정은 집사님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걸 모를까요 우리가? 왜 그런 질문, 의심을 한 번도 안 가져봤나요? 놀랍게도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증거판은, 그 돌판은 없습니다.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찾지 못하는지 증거판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에 그 증거판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돌판에다 절을 하고 그 돌판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얼마나 떠받들겠어요. 아마 지금쯤 그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번쯤은 다 예루살렘에 갔든지 대영정 박물관에 갔든지 어디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성경에 많은 기록된 사건들의 실체를 갖다 이 땅에 존재시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두 번째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땅에 거나 이 하늘의 것이나 또는 어디의 것이라도 나의 모습을 비교해서 어떤 걸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들이 우리 연약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에 얽매일까 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죠. 오죽하면 이 성경 말씀조차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원본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원본이 없어요. 성경의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원본이 보관되어 있으면 그 성경 원본이 지금 모세가 쓴 것 같으면 4,000년이 넘었을 테니까 지금 썩었겠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원본이 이 세상에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존재치 않게 하셨다. 하여튼 어떻든 그렇고 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돌판을 다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로 강림을 하셔서 구름과 함께 강림을 하셔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이 모세는 알고 있지, 그죠?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런 말씀을 3장에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선포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33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를 한 게 있어요. 모세가 뭘 하냐면 13절에 보면 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을 은총을 입었사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를 알게 해달라. 주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모세는 실제로 주님이 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받고 은총을 입은 자라면 그것이 참으로 그렇다면 참으로 내게 주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고 은총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좀 알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 속에 우리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엄청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쉽게 우리의 편한 것을 얘기하는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길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죠.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절대 변개치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혹시 두려움에서 혹시 실망해서 또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걸 난 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간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진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뭐라고 했어요? 지나시면.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십계명을 이제 다시 돌판에 쓰겠다고 신에서 올라오라고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구름 속에서 강림을 하셨는데 그 강림하신 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직접 대면을 하시지 않고 지나가신다. 요 33장에 보면은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모세가 자기의 장막을 걷고 장막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회막 속에서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회막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날 때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었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지나시고 아직 위험이 풀리지 않으셨는데 왜 지나셨을까요? 이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사실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지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냥 임재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런 의미로 그래서 지나신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맞붙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려는 주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로서는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로 6절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에 반포하시되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그걸 읽어보고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첫 번째가 이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말. 여러분 자비롭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 자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성의 장움을 말하고 있어요. 원어가 자비라는 말은. 그 자비라는 말은 어머니의 모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비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어머니가 애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가져요. 엄청난 산도를 갖고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 자기의 분신,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 모성애적으로 끝없이 모든 것을 주면서도 그 자녀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러한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자비라고 해요. 자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길 가면서 불쌍한 사람이 동냥을 하면 적선해주고 불쌍합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이 자비가 아니라, 자비는 강력한 모성애와 같은 생명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런 자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위대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했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다. 나를 불쌍히 여기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자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읽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자비하시는 분 아닙니까? 난 자비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와 신실하심을 가지고, 진실하심을 가지고 이 인자를 언제까지 베푸신다고요? 천대까지. 이건 천대라는 것은 셀 수가 없어요. 20년을 한 대로 따져서 천대면은 2만 년이 되는데,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끝없이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인자해 줍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의 자비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악은 어때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를 하시는데, 그러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언제까지? 3, 4대까지. 여기서 말하면 자여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여손은 무슨 말이죠? 자여손.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좀, 자는 뭐예요? 아들이죠. 그죠? 손은 뭐예요? 손자죠. 여라는 말은 영어로 and라는 말이에요. 이 한자어로 보면 여라는 말은 and라는 말이에요. 자여손 그러면 아들과 손자. 그러니까 아들은 바로 2대고 손자는 3대죠. 그러니까 3, 4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여손은 여라는 말은 한자여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비의 악을 갖다가 어떻게? 3, 4대까지 아들과 손자까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응을 하는, 갚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이 진노나 가계의 저주는 3, 4대까지 흐른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서 좀 은사 좀 받은 사람들은 툭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계의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만 삽니다. 이 집안에 가계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 가계의 저주라는 말을 근거로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비의 악이 자여손 3, 4대까지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성경을 잘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덜 생각하는 분들이, 가계의 저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악을 갖다가 3, 4대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주시겠다는, 가계의 저주를 흐르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가지고, 아까 말은 그러니까 이 인자를 갖다 1000대까지 준다면 1000대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악을 가지고 3, 4대까지 한다니까 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있을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비와 아들과 손자가 어떻게 해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우리가 나눠져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한 가정에 아비의 악이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한 집안에 그대로 악이 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가 잘못돼서 그 집안이 전체가 잘못된다는 것이. 이 말씀은 뭐냐면 아비들의 하나가 잘못되면서 그 당대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3, 4대까지 하니까 가계에 저주가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끼치시고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노하셨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랐던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세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포하시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래 사랑과 인자가 넘치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나의 신실함으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용서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마치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용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모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은 자비롭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자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상 그들을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지금 반포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울부짖고 토하여 소리 지르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땅에 급히 엎드렸어요. 8절에 보니까. 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을 쏟고 얘기하는데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는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모세는 아이고, 아직도 그럼 하나님이 노염을 아직 부지 않으셨는가 하면서 다시 땅에 엎드리고 그가 기도를 하는 게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으니 그렇다면 뭔건데 하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첫째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옵소서. 함께 우리와 같이 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 다시 자기의 기도를 갖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것이에요. 3, 4대 보응한다는 그 말씀에 놀란 이 모세가 주님, 그게 아니라 떠나시면 안 되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악을,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를 갖다 주의 백성,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요. 이 세 가지는 모세가 기도했던 건데 다시 그가 매달립니다.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죠. 주님이 같이 가시고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죄 지은 거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야? 주님의 백성 아니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세요. 세굴라라는 표현. 소유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놀라웠게도 모세가 하나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그것이? 이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이들과 같이 가게 되면은 중노에서, 내가 진노에서 그들을 멸할까 걱정했다. 이것이 33장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하고 같이 가다가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바로 내가 응징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고 죽일 텐데 어떻게 가겠느냐, 나 같이 못 간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모세의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선포하고 자비를 선포하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기도는 이거예요. 이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가셔야 됩니다. 바로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으시고 인자를 쏟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목이 곧 백성인 줄 아시면서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얘기가 아니에요. 목이 곧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라. 주께서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내가 기도를 해도 될까? 다 같은 죄인이. 이것이 우리가 겸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잘못돼요.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것을 알지만은 오늘 이 모세의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나 이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죄인들이고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넘어집니다. 결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런 것을 고백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이 말씀을 또 들으면 또 이래가지고 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무조건 또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 담대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드디어 10절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다 보면은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해가지고 언약을 다시 세운다, 또는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에 보면 이 어떤 새로운 언약도 아니고 어떤 것을 다시 갱신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20장서부터 33장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20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자, 언약을 세우자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기억하고 나서 알았어. 자, 그럼 그 전에 건 다 이렇게 하고 다시 우리가 세운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셨다. 다 깨끗하게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언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18절 이후로는 우리가 말하는 10계명, 또 다른 10계명이 나옵니다. 20절에 말한 10계명은 도덕적 10계명이라 해서 10가지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34장 18절부터 끝에까지는 제의적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종교 제의적 어떤 10계명이라 해서 10가지 10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10계명이 두 가지란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계명을 10가지로 신학자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34절에는 제의적 10계명이라 해서 10가지가
너는 무교를 지켜라 또는 뭐 이런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언약을 얘기하시는데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오로지 너는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17절에 두 번째 너는 신상들을 만들지 마라. 신상들을 보고 만들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 체결에 다시 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어쩌면 그들의 아픈 과거, 아팠던 그 상처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이제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질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베카, 여호와 라파, 엘 샤다이, 엘로힘, 뭐 이런 말씀 너무 많잖아요. 이름이 많은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질투라 이름한 질투의 하나님, 엘칸나. 여기서 엘칸나라는 말이에요. 질투라고 칸나인데 엘칸나.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쫀쫀하게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남이 잘하는 게 싫어서 남이 뭐가 더 잘나서 그렇게 질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열렬한 하나님의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열심 있는 이런 것을 여기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엘칸나 이 말은 뭐냐면 불이 활활 붙는 중심에 불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말씀할 때 엘칸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불타는 것처럼 막 뜨겁게 보여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그렇고 우리를 지키실 때도 그렇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엘칸나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을 쏟기 위해서 뜨겁게 우리에게 열성을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자비로운 것이지만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자비를 우리에게 쏟기 위해서 불타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지금 기억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34장에서 약속을 하면서 엘칸나라는 이런 말씀을 할 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딱 잘랐는데 이제 더 뜨겁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10절에 보니까 이때까지 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소위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다른 민족도 다른 땅에서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는 말씀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칸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오늘날 이 모세에게 만났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똑같은 오늘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바로 21세기 뉴욕에도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있는데 우리는 이 엘칸나 질투하시면서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모세처럼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절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절정한 마음이 있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My name is 엘칸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 과연 그런가요? 저는 우리가 모세처럼 이런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다가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듣고 그들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뉴욕에 의인 5명처럼 의인 10명처럼 있다고만 한다면은 저는 뉴욕이 달라질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엘칸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번 한 번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며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를 하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몰랐어요. 질투의 하나님이란 그렇게 뜨겁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생업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이 고든 백성, 죄인이에요. 올바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불타는 그 심정으로 질투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진아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